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 지금 열왕기상 큐티죠. 508페이지, 9페이지 펴놓으시고 5구절이 주보에 또 화면에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감사함으로 잘 지냈는데 가장 우리 신앙의 뼈대 핵심을 우리가 같이 다뤘어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돼요.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신앙의 밑에 바닥에 쫙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튼튼하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가. 그 다음에 정점은 부활이에요. 완전한 지어서 완전한 집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끝, 영생,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신령한 몸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으면 순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꼭 그 신앙이 중요하니까 이런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꼭 충만하시기를 소원하고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그 열왕기상으로 큐티가 들어왔어요. 아마 이제 지금쯤 2장 후반절 정도 할 텐데 오늘은 1장 내용을 가지고 53절까지인데 1장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죠. 다윗이 그 결단하기를 내가 다윗이죠. 오늘 바로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오늘 지금 즉시 순종하겠다는 뜻인데 오늘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맹세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다윗 왕권의 계승 문제에 위기가 생긴 거죠. 왕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반란, 역모가 일어나서 위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시는 내용이에요. 2장 11절에 다윗 왕이 40년 왕을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면 헤브론에서는 밑쪽이거든요. 그것이 사울 왕이 죽자마자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왕으로 등극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다의 지파의 그 추대함을 받아서 아래쪽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려요. 거기에서 6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보셋이 자기가 신임하는 2 군장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잖아요, 위쪽은. 그래서 다윗이 통일, 온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서 온전히 이제 통일 왕국이 되는데 이후부터 놀라운 통치력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하게 번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죠.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다윗의 신앙적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신앙적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을 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의탁 순종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100% 그냥 그대로 순종이에요.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번성해 주고 다윗 왕권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제가 그 해설을 하고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어볼 텐데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1절에서 4절 이제 다윗의 말년이죠. 노년. 다윗도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절에서 4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70세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맞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무릎도 시렵고 이불을 많이 덮어도 많이 입어도 추워요. 다 그렇게 됩니다. 젊으신 분들도.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하자. 그래서 3절에 아리따운 처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서 그 왕 다윗 왕을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70세니까 30세의 왕이 돼서 40년간 다스려서 70세인데 여러분 모세도 10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70까지는 튼튼히 산다는 거죠. 그 대충. 근데 강건하면 80. 이제 70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80 되면은 무조건 아프게 해정한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지금 우리 86, 87세신데 지금도 아프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몇 번이나 더 이렇게 우리의 축하를 받으실까 그런 거 하면서 저도 순간 좀 핑했는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놓고 그 산 기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 버렸어요. 아마 86세, 70세 우리 또 이제 제 집사님은 88세, 89세신데 돌아보면요 순식간이었어요. 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놓고 이제 11절에 너무 중요한 거 있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80이다. 다 골골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이러네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느냐 알리까 그랬거든요. 똑같이 지금 반복해 놓은 거예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고 다시 쉬운 말로 다시 바꿔놔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진노하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노여워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두려운 이게 공의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조금 우리가 다 아니까 공의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정해 줘야 되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2절에 결론이 나왔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여러분 우리 날 계수함이란 것은 내 인생이 70이고 80이다. 다 간다. 다 골골할 때가 있고 정말 우리 앞날은 자랑이 아니라 보장할 수가 없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날이 짧음을 허무함을 알게 하라 깨닫게 하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되죠.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믿음대로 사는 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계수함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둔 게 아니라 준비기가 아니고 우리 진짜 살 곳은 본향 저기에 있어. 그래서 내 인생이 짧은 기간인데 요 날을 정말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순리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는 순응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성경에는 그냥 펄펄했을 때 하늘로 데려간 자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도 평범하고 모든 인간이 가는 순리대로
나도 골골하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으면서 결국 가는데 결국 소망은 하늘이다. 순응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 지금 다윗의 지금 마지막 오늘 지금 일이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에세이 오늘 제가 실어놨는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다 우리가 어떻게 살냐, 어떻게 사느냐,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리고 많이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선순위가 꼭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이제 여러분 말년이 되면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의 순리를 따라서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항상 감사하면서 마지막 내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며 다윗도 유언을 해요. 2장에 유언을 하며 무엇을 부탁하며 내가 무엇을 회개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를 설까 어떻게 죽느냐를 꼭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거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의 말년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아도니아의 역모를 일으키는 거죠. 5절에서 10절 볼게요. 핫기스의 아들 다 배가 다른 아들들이에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뭔가 이런 표현이 우리하고 좀 거슬리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6절에 그거는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예요.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겉모습이 좋았다는 뜻이죠. 7절 거기 아도니아가 요압은 장군이에요. 아주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도우나 8절 근데 반대 이제 아주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브나야 장군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래놓고 9절에 이제 장소를 딱 정해서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9절 아도니아가 이런 곳에서 양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 다윗이 낳은 왕자가 17명이에요. 헤브론에서 6, 예루살렘에서 11명 쭉 나와요. 사무엘 하 제가 이따가 소개할게요. 그런데 3명은 미리 죽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을 빼면 12아들을 초청한 거예요. 12 왕자를 다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동생 12명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누구는 청하지 않았다. 나단, 브나야,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다. 지금 이렇게 가서 지가 지금 왕을 선포하는 거지 혼자. 여러분 아도니아는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자기 왕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여러분 이 반역에 지금 요압이 나왔잖아요. 정말 요압은 다윗의 가장 믿음직한 충복이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자예요. 앞장서서 다윗을 보호하고 앞장서서 싸웠고 그런 자예요. 근데 이 요압이 그쪽에 선 거예요. 군사적 지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에게 헌신하다가 높제사장 85명 그 싹 일가가 싹 몰살당했거든요. 사울왕에게. 그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에요. 근데 다 죽이는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그래서 다윗이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은 거거든요. 이 아비아달이 그쪽에 붙은 거예요. 이게 종교적 지원이죠. 가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허락치 않아요. 이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한 역사의 원인이 뭐냐면 항상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을 초월해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계획해도 어떻게 이끌어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스릴 왕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실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왕 구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실제는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 내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내가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굉장히 속상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울 왕이어가지고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지금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죠. 5절에 다시 보면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예요. 스스로. 누가 추대도 아니에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2장 쪽으로 넘어가면 15절에 이제 그게 무산되고 나서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그 아까 왕의 그 수종된 여인 젊은 여인 있잖아요. 그 바세바의 대화 중에서 그 여인 왕위는 이렇게 표현한 게 바세바에게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왕위는 장자란 뜻이었어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저 아비사 저 젊은 여인이라도 나에게 주라. 지금 그걸 요청하러 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 역할이잖아요. 사무엘 하 3장 2절에서 5절은 헤브론에서 6 아들이 소개가 됐고 사무엘 하 5장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11 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헤브론에서가 먼저 났잖아요. 암논, 길르압, 엘리압, 그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암논은 세 번째 아들 동생 그 다말이거든요. 그 강간한 것 때문에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래서 죽고 두 번째 길르압은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서 어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되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왕 된다고. 근데 요거는 이제 요압 장군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제가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10번째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 호위병까지. 그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군장 요압.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완전히 왕의 자리에 지금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대세죠, 대세. 아버지는 아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저러고 있지. 지금 모든 왕의 동생들 전부 다 12명 모았지. 모든 군사 장군들 다 따르지. 막 이러니까 제사장도 있지. 완전 대세. 여러분 결과가 먼저 41절부터 끝절까지 볼게요. 41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등극한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와 함께한 손님들과 먹기를 마칠 때 지금 잔치하고 지금 내가 왕을 선포했는데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먹기를 마칠 때에 막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고 환호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이거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마침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다단이 와서 모든 상황을 좀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다윗 왕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됐고 지금 왕자에 앉았고 다윗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쭉 전하니까 49절로 와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다 흩어진지라 간지라.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 모이는 충성한 자는 위태하면 다 흩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의 죽자 그랬을 때 다 뭘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다 죽이려는데 누가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한 자리 해보려고 아도니아가 다 다른 사람은 다 흩어진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아도니아 혼자 달랑 남잖아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제단불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자기 보호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너 왜 이 짓거리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살려주시오. 내가 뭐 이랬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날 왕이 돼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앞으로 네가 충신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네가 살 것이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장에 아까 아비삭 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도니아 실패 원인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봐요.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에게 물었어야 돼요. 지금 아프시지만 침상에 누워 있지만 물었어야죠. 이게 공식적으로도 맞고 윤리적으로도 맞아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예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그릇입니까? 내가 정말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믿어도 우리 다 그렇게 된 때가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훈육 실패가 한몫을 또 해요. 6절이에요. 6절. 1장 6절.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랬었고 또 암논에 대해서 암논이 아까 강간했을 때도 그랬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한 말도 않고 그냥 넘어가요. 막 용납하고. 근데 요 아들도 마찬가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사랑만 했지 참된 조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장자네, 내가 왕이네, 그리고 지금 일을 저지른 거죠. 결국 여러분 아도니아는 2장에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수넴 아비 사건 때문에 여러분 왕의 젊었던 연세가 있던 왕의 부인이었던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왕의 계승자만 가능하고 그것을 왕의 계승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그 욕심을 못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단칼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성격을 모호하게 아는 지식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게 100% 알면 너무 좋고 그냥 한 절반 정도 이거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것도 내가 나라를 위한 건데 실은 본인은 좋은 뜻으로 하는 거죠. 나름대로는. 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다 나라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의 성격 그것을 모호하게 알게 하는 지식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지혜가 더해지고 세상 방법이 말하자면 동원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신앙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같이 제사장 장군들이 다 거기 합세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부족한 신앙인들의 그릇된 열심, 확신한 저 왕 해도 돼. 그럼 내가 한가닥 하겠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 막 이런 확신,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틈을 타고 그릇된 신앙인들의 어떤 그릇된 열심이 하나님 일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지식에 그것을 하나님을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오늘 로마서 2장도 마찬가지 2장 4절 5절 6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행한 대로 반드시 행한 대로입니다. 항상 성경을 어디 듣는데 행한 대로 네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자녀들을 꼭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가 받은 대로 현대로 괜찮네 해가지고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도 말씀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믿고 있는데 괜찮네 이렇게 갈까 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을 제가 자꾸 좀 딱딱하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비아달의 아도니아죠. 아도니아의 왕권 시도, 찬탈 시도를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다윗 왕권을 이양시키는 다윗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셔요. 이걸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말씀 선포자인 나단 선지자 나단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대언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 지금
죽을 위기에서 골골하고 있고 좀 침상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11절에서 27절, 이제 11절 27절에 보면 나단과 밧세바의 지혜입니다. 실제는 나단의 계략이죠. 지혜, 조언.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의 조언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자, 11절.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단이 초청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단이 이제 밧세바에게 가서 아니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도 모르고 다윗 왕도 지금 모르고 있다. 12절에 그래서 내가 계책,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밧세바가는 이제 그 왕의 침실에는 이제 왕비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왕비가 먼저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라고 다 지금 알려 주는 거예요. 다윗 왕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지금 왕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따라 들어가서 그 말을 내가 확증하겠다 그러놨잖아요. 14절에 내가 확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진짜 들어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나에게 저번에 하나님 뜻도 그렇고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왕이 시켰습니까? 이런 일이 알고 계십니까? 막 이러고 있을 때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 거지라.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도니아를 왕이 앉히셨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지혜롭게 지금 조언하고 깨닫게 하는 지금 내용들이에요. 25절에 그가 오늘 숫소, 살찐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 군사령관들, 제사장 아비아달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런데 왕의 종 나와, 즉 나단이죠.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브나야 장군, 왕의 종 솔로몬만 청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라고 지금 전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지혜를 짜는 거죠. 지금 모든 상황을 영적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 판단. 야, 저 대세가 저쪽이네. 나 저쪽으로 붙을까? 이게 아니고 나단은 하나님 쪽이잖아요. 영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적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지금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계책, 지혜로운 계책. 계책이라고 오늘 번역되어 있죠. 조언으로 밧세바와 함께 지금 다윗 왕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뭘 상기시키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하고 맺은 언약,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명을 열심히 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단이 깨우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지혜롭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부자가 그 한 마리 가난한 양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답니다. 그놈 어떤 놈이냐 죽여라. 당신이 그럽니다 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서 해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의 신앙관이 나와요.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28절에서 37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들었잖아요. 알았어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29절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맹세한다. 그래놓고 30절 오늘 주보에 실어진 거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이 일을 오늘 지금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하면 안 돼요. 지금 왕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서 먹고 마시고 지금 만세하고 지금 왕자의 칼 들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32절에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브나야 장군을 불러서 3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대통령 전용 1호기입니다. 내 노새 다윗이 타고 다니는 그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이게 왕을 세울 때 하는 장소죠. 인도하에 내려가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35절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36절 37절에 브나야가 장수가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왕위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자신의 뜻을 행하기에 앞서 자신이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이게 합당하냐 이게 맞냐 이거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냐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실행함에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손해가 되든 죽을 길이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맞습니까? 아멘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합한 자.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래서 그 두 군데 나오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합한 자다 합한 자.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죄는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뜻을 묻고 행하기에 앞서서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오메 내 마음에 딱 맞네 인정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제 다윗이 나라가 위기상한 걸 알았잖아요. 지금 침실에서.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솔로몬에 넘겨주려고 30절에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솔로몬을 편애해서도 아니에요. 모든 다른 형제보다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린다고 했는데 역대상 22장 9절 10절인데 그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살아있을 때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더라. 피를 많이 흘려서 그 후에 했는데 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한 아들을 네게서 나리니 그러니까 그 위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은 아니다 그 말이야. 앞으로 날 아들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날 아들이 있을 건데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름까지 나와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니. 이게 그대로 지금 다윗이 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잖아요. 아 맞네. 솔로몬인데 왜 아도니아가 이러지? 지금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이 해가고 있는 일의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근거로 지금 행한 거예요. 지금. 편에서도가 아니에요. 탁월해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군장 브나야가 36, 37절에 아까 반응을 이렇게 보였잖아요. 36절 브나야가 왕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그래요. 아멘. 다윗이 왕이 이렇게 해서 기온으로 가서 내 전용기를 태우고 가서 그렇게 왕을 뒤무고 세워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즉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지금 왕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데 다윗 당신 왕보다 내 왕보다 더 크게 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하면은 큰일 날 아니에요. 이거는 모가지감이에요. 야단 맞을 일이잖아요. 평소에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브나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의 지시, 다윗 왕의 지금 결정, 그 명령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우셨고 다윗 왕도 지금 그 말씀 동조하고 좀 순종하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했는 것처럼 이 솔로몬도 당신보다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원하실 것입니다라고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기쁘게 받겠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살필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다윗의 신앙적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밧세바의 말을 들었죠. 뒤에 또 들어온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듣죠. 그래 놓고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중요하죠? 내가 결정하되 뭔 소리냐고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영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어. 아니다. 그래 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즉시 행동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순종자들, 아까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군장, 분하야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죠. 소수 약한 그런 무리였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38절에서 40절 이제 마지막이죠.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분하야 장군,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와의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쪽은 아도니아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솔로몬한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40절 마지막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다 했다. 땅이 여러분 세상이 떠나갈 듯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모든 백성이 다 자기를 향했다고 그러는데 그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자기 바라는 사람만 해서 국민의 뜻이라고 항상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자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훈 3개를 받아봐요. 우리 여기 다 지금 흔히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관계되는 거잖아요. 오늘 첫 번째가 아도니아가 야망을 가졌잖아요. 거기에 권력을 쫓는 동조자들이 있었잖아요. 요압, 아비아달.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봤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등극을 봤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을 행해. 내 뜻.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뜻으로 해요. 하기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위한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이제 솔로몬은 어리니까 나는 이제 장자잖아. 귀골이 장대하고 나를 따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죠. 뭘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낭패 본 일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까지 낭패 본 일. 저도 이것을 의문을 딱 던지고 봤더니 있더라고요. 다 우리 후에 깨닫잖아요. 있어. 공부가 돼요. 사실 공부는 되긴 돼. 다 있습니다. 아, 내가 좋은 뜻으로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려서 하나님 인도 안 하니까 낭패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망한 일도 있을 것이고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있을 것이고 잠 못 자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솔로몬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인간적 도모잖아요. 지금 아도니아는 인간적 도모를 무산시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은 또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바람에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왕으로 등간해 촉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들이 뭐냐는 거죠. 그것도 어떤 것 많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많고. 그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나왔죠. 실패한 자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뜻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낭패 본 일은 뭐냐. 나는 정말 애가 타고 저건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는 일들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죠. 이런 일이 많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나단과 밧세바를 생각해 보면서 다윗을 일깨워 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일이라든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여러분 긴가민가해서 미룰 때가 있잖아요. 미룰 때가 있어.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 판단할 때 이게 정보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옆에서 진짜 바른 조언, 충고를 돕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아까 아비아달과 요압 같은 사람 안 되고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혜, 영적 판단을 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진짜 충고해주고 조언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면 꼭 만들으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게 그 아비아달 제사에 붙었잖아요.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윗왕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했는데 제사장까지 그때 홀라당 붙었잖아요. 여기다 권력에 붙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다윗의 이제 결단에서 실행해서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 우리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일,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일, 교회 일이든 하나님 뜻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실행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뭐뭐뭐 하지 말고 아, 이건 하나님 뜻이다, 맞다, 이런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건 해야 돼. 뭐뭐 하지 말고 즉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오늘 내가 일을 행하리라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다 그 일이 왜 우리가 뭐뭐돼요? 힘든 일이니까, 수고로운 일이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니까, 수고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교훈으로 내가 넣어봤어요. 세 가지 물음인데 실제는 네 가지였죠. 낭패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두조적으로 나에게 이루신 은혜가 뭐냐? 그 다음에요, 진짜 나를 바른 조언 충고해 준 사람이 진짜 누구냐? 있냐? 받고 있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확실했을 때 즉각적으로 지금 내가 순종하고 뭐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죠. 실행이죠. 즉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셔요.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은혜를 주시고 했어도 순종 안 하면 없습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언제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제가 항상 좋다는 게 제 주관이에요. 이왕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아. 이왕 살 거라면 빨리 그래서 사는 것이 많이 혜택을 많은 기간 동안 누리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일도 똑같아요. 이왕 해야 되면은 즉각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한마디로 압축을 해보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것으로 해서 삶의 원리, 정말 우리가 어떠한 온전한 본분이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나님께 붙었다 권력에 붙었다 하지 말고 일편단심. 우리에게 누구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이익이 아닙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루는 거.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 가는 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온전한 본분이고 이게 가장 복받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했던 믿음의 결단과 즉시 순종, 이게 가장 오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듣는 귀가 있냐는 거죠. 깨닫는 게, 듣는 귀. 그 다음에 참된 조언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조언자는 여러분도 남에게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한이 없으니까. 저도 들어요. 듣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은 선이 있는 일입니다. 뭐 드라마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좋네, 나쁜 놈이네 이러고 끝나지 말고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뭐 극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꼭 깨달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49장 549.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1,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 뜻대로 하소서.